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 전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43절을 공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평기설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여러분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원전으로 해서 누가와 마태가 또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볼 때에 마가복음 외에 또 마태와 누가가 참고한 그런 문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추문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는 말씀 이후에 21절부터 유대인들이 익숙한 가르침 6개 21절과 27절 30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으나까지가 이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유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뭐뭐 했으나 이런 계속 반복적인 그런 표현이 21절과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했으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 계명을 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없어요. 지킬 수 없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다면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목사님? 온전. 하나님 앞에 온전.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 아닌 거. 좀 더 다시 해야 되겠네. 계명가 부족함을 죄를 주신 이유는 부족함을 알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계명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계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를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대로 안 가르치고 사람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이걸 약화시켜서 가르쳤다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유전 가지고서. 계명은 이제 일단은 어려우니까 두고 그걸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 그래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21절과 27절과 31절, 33절, 38절, 43절에 있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를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어떤 석유가 나오는 유전이 아니라 계명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계명을 인간들이 좀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약화시킨 그런 가르침, 바로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께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결코 율법을,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 뭐예요? 장로의 유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계명을 50%만 말하고 있던 예수께서는 그거를 150%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6번째 해당하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자, 본문 43절과 4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주시니니. 아멘.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받았던 유전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없다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던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상대 못할 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가는 곳마다 일정한 숫자가 차면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 이들은 아주 무시하고 개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말이죠. 그런 자연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들이 아주 상대하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원수로까지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경건의 일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굴을 파고 살았던 에센파 등 이런 아주 당대의 유대파의 멸사들 근본주의자들 아주 그런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건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IS죠. IS.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라는 것은 이제 근본주의거든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런 그 선으로 해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원수인데요, 원수.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보면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무리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원수는 있을까 없을까요? 원수란 존재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원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한다면 참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다시는 내 이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게 어떤 피해를 주고 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원수 갚는 게 너희 역할이 아니다. 너희 역할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내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손에 피 묻히지 마. 너희는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만 해. 피 묻히면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이게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너희 할 일만 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거죠. 히브리 10장 30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혐의가 있는 자들의 허물을 용서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많은 사랑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 이런 말씀을 연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태양과 비를 허락하시니까 우리 역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이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5장 45절을 보시면 이처럼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뭐가 된다 말씀합니까? 너희가 5장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희가 원수인 자가 있거든요, 아니죠?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나는 별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이 혼자 오해한 거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다 하나의 같은 인간인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어요. 그럼 잘하지 기본적인 일상이니까. 네, 그럼 기도하자면 그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규빈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있어요. 정아 너 좀 잘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어? 쉽지가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싫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거북할 수가 있어. 하지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럼 기도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고 집을 주시고 우리 애들 대학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핍박한 자에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죠.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남보다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남들 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기도. 그것도 필요해요. 어? 너희에게 먼저 있을 걸 하는 거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미워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보면 5장 46절 47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뭔가 남다른 삶이 무엇이냐, 너에게 뭔가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을 적으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자, 김기사님 유일하게 예배 청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은 뭐예요? 착한 행실. 그 빛을 어디에 둔다? 위에 둔다. 위에 둔다 말이 무슨 말이었어? 앞이야? 너 그때도 앞이다. 앞뒤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위에 둔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위에 있는 사람 뭐예요? 막 어떤 벼슬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았는데 하이 레벨의 삶.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저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고급진, 고급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너희가 남보다 다른 삶을 살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분리되었다는 것이 분리되었다. 너희가 남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뭡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에클레오라는 것이, 에크가 바뀌고 클레오가 부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불려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남에게 비유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이방인이에요. 세리는 누구예요? 돈 관리하는 사람들. 세리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임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금이 엄청났다고 그러죠. 걷어서 한 반만 로마에 주고 반은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7배를 물어내겠다 말하잖아요. 7배를 물어낼 정도로 돈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몇 명 쫓아왔어요? 남자만 5,000명 쫓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며칠 굶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사나흘을 굶었다는 말이에요. 사나흘을 굶었다. 사나흘을 굶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녔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요즘 아주 보는 책이 너무나 좀 재밌는데, 총 여러분 농경사에는 말이죠, 9단계의 그런 계급이 있습니다. 5단계는 상위 계급이고 4단계는 하위 계급이에요. 5단계는 여러분 상위 계급은 뭐 여러분 말씀드릴 필요 없고, 4단계의 첫 번째 그룹이 바로 농민입니다. 농민. 두 번째가 중인이에요. 중인이 뭡니까? 뭐 어부라든지 목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급 단계 1순위가 농민이고 2순위가 중인이에요. 3순위가 어떤 교회의 뭐랄까요? 교회 사람들, 천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민보다는 좀 더 나아. 중인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마지막이 이제 불가촉 천민들에서 천민들이거든요. 근데 농민의 계급이 그 어느 정도냐? 지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3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3가지 필요하다. 첫 번째 도구는
말을 똑바로 하는 도구이고, 두 번째 도구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도구이고, 세 번째 도구는 말을 전혀 못하는 도구이다. 이게 뭘까요? 말을 똑바로 하는 도구는? 이게 농민이에요. 두 번째, 말을 똑바로 못하는 도구는? 짐승. 그렇지. 짐승. 말을 전혀 못하는 도구는? 농기구. 그 무슨 말입니까? 농민이 뭐라는 거예요? 농기구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똑바로 할 줄 아는 농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농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민이 뭐라고요? 하위 계급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계급은 누굽니까? 주민,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뭡니까? 이건 아주 하위층이지 않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말이죠. 상위 계급의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신하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급의 사제 계급이 되는 거죠. 그 세리나,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들을 대역했습니다. 이들은 매국노죠, 매국노. 로마의 힘을 얻고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매국노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 개축했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귀신 들리는 자의 딸을 치료해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려다가 개에게 주인 마땅히 취합니다. 그러니까 개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무시했던 바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면은 그런 사랑을 누구도 한다? 너희가 가장 적대시하는 세리들도 하고 너희가 가장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한다. 너희가 개라고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와 관계 좋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그건 누구와 마찬가지다? 세리와 이방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적용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그냥 무시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막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하진 않잖아. 범죄자도 불쌍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누굴까?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무속인들, 무당이라든지, 뭐 회교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 좀 회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이단 도를 아십니까? 선생님 오늘 좋은 일이셨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아유, 뭐 와서 시간이 있으시니까 우리 그냥 그냥 뭐 무시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문화할 자만 문화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사랑과 너희가 하는 문화는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로서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다는 것이죠. 네? 본 교사님.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누구도 구한다? 이단들도 구한다. 무당들도 왜 구합니까? 먹고 살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먹고 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말이죠. 글쎄, 제 몸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영생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에 왜 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까? 결국 우리는 이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있지. 그 너머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TV에 70, 80 되신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을 때에 야, 이게 참 믿음이 있고 없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너희가 과연 남다른 삶이 무엇이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다른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과 구별될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남다른 모습이었다면 결국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 6장 31절 33절에도 기록되었는데 누가는 세리와 이방인 대신에 죄인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죄인.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죄인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를 문하는 자만 문하면은 죄인도 이같이 한다. 죄인을 반복하고 있다.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다 보니까 이방이라 말을 빼버리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채우는 것이죠. 이 누가 이방인들에게서 죄인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세리나 이방인에게 갖는 거부함을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무속인들이나 이단들, 사이들 또는 뭐 어디일까? 저기 어디죠? 저쪽에 신천지 뭐 이런 계통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자들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거부함을 지닌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으로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단 사이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뭐 남들은 뭐 우리를 각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를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들로서 나에게 과연 남다른 면이 있는가? 내가 남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과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남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시죠. 5장 4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은 앞선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4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온전에 해당하는 단어 이 텔로스는 말이죠. 완전, 성숙, 완결, 장성 의 뜻을 지닌 것 이외에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해서도 역시 텔로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율법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한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초청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청되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온전함의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들이 여러분 온전함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 1장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이니. 이것이 여러분 신앙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온전함의 초대를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경원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 1번 원장, 2번 원감, 3번 하나님을 담아 온전함에 이르는 것, 4번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되는 것. 헷갈리네요.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어. 홍기사님의 그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뭐하고 뭐가 헷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정말 단단하게 세워지길 그거하고 뭐가 헷갈려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죠. 교회 부흥, 예배당을 크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욕먹고 밖에 버려서 밟혀지는 것이며 조롱과 조소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약화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교육된 유전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연일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에 오늘 본문엔 원수 사랑과 핍박자에 대한 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 사랑과 핍박자에 대한 기도가 앞에 열거한 5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원수 사랑과 핍박자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상 마태복음 2장 37절 3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지로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핏바지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한다는 성경의 요청도 완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함이라는 것이 성경 묵상과 기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묵상을 왜 합니까? 말씀을 내가 지배받기 위해서.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묵상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만 사랑한다면. 여기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문제에 매달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지금 내 문제에 매달린 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돼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자기 문제만 쭉 나열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한풀이죠. 한풀이. 그냥 넋두리밖에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야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하나죠. 이 아이를 낫게 해야 된다는 일론밖에 없는 거예요. 낫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로만 집중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삼척에 우리 축연들과 같이 이제 그 농가를 갔었는데 그 삼척이라는 곳이 말이죠. 그 산동네가 거기가 산삼을 캐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산만이들의 마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신령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그 높은 그 지대에 거기에 이제 그 마을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또 회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숙소를 했는데 회관 바로 그 옆에 당신불수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딱 도착을 했는데 회장을 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 옆에 반신불수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가서 10대에 가서 할아버지 저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눈만 끄고 15명이 막 붙잡고 다리 붙잡고 막 그냥 저는 머리에 손을 쥐고 뭐 팔 붙잡고 막 15명이 다 할아버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것만 되면 끝난다 라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뭐 몇십 년 동안 반신불수인 할아버지니까 막 이 할아버지 걷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역은 아주 대성공이 되는 것이죠. 15명이 다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길풀에 지쳤어. 30분 되니까 다 지쳐가지고 눈 뜨고 꿈을 보고 있다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는 팀마다 그 사람이 부족히 되더라고요. 오는 팀.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까? 요것만 되면 뭔가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병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때 젊을 때였으니까 30대 이럴 때니까 애들도 20대였었고 말이죠. 젊은 혈기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팀이 그렇게 해요. 수많은 팀. 몇십 년 동안. 그럼 그냥 돌아오고 말았단 말이죠. 그럼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도달돼야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만으로 되지 않죠. 묵상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이지만 이와 함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발생하고 남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신앙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큰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라는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주인이 자기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앙이죠. 이건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함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평을 받습니까? 너희가 남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삶이 아니고 남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남다른 삶. 홍익산 표현대로 한다면 좀 더 고급진 삶. 좀 더 우리가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2022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도 성정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어서 때로 우리가 이름조차 올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하는 자녀들의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집에서 기도하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자들로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다른 삶,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고 무난할 만한 자만 무난하는 것은 참으로 무속인들이나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자면서 뭔가 더 위에 위치하는 하이 레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상위 레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온전함의 삶이고 예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러한 원수를 상하고 핍박자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저 개인의 성공,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